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석 형제, 박하영 자매, 우리 봉헌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은 멜로디만이 아닙니다. 그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의 은혜와 그가 겪은 그 복음의 일들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이 겪은 이야기, 간증, 또 삶의 시련과 또 아픔과 이를 어떻게 극복해낸 말씀의 은혜들을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큐티 본문이었는데 교회와 그 교회의 영적 은사에 대한 정말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세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을 종합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드릴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 이는 금요일, 토요일 제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유익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어제 그제 큐티에 올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봤는데 제 말씀을 안 들으셨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큐티를 하셨던데 한번 참고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많이 또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우리 모두에겐 영적 은사 패키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패키지 좋아하세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추석을 지나게 됐는데 아마 30몇 년 이래 추석을 처음 한국에서 지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다 소천하셔서 특별히 지낸 것은 없고요. 또 성묘도 밀릴 것 같아서 미리 갔다 왔거든요. 추석 때는 제 아내하고 둘이 그냥 지냈습니다. 여러분이 뭐 별로 신기하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 나이에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도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는데요. 추석 그 선물 패키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 어머님 이제 남편 목사님 이제 소천하시고 혼자 살아가시는 사모님 제가 뭘 선물을 해드릴까 하다가 보니까 뭐 광천 김 세트도 있고요. 11만 원씩 해요. 그렇습니다. 김이 아주 가지가지 종류가 다 들어있고 통에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우 세트도 있고요. 화장품 세트도 있고 이렇게 패키지들이 다 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영적 은사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영적 은사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에는 당연히 지체가 있습니다. 뭐 장애가 있어서 닉 부이치치처럼 몸만 있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체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패키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비자를 받거나 아니면 나아가서 영주권, 시민권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받는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디도 허락해주고 또 그 나라에서 취업하고 살 수 있는 또 자녀를 양육하고 일터를 거기에다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 또 그러기 위한 자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 영적 패키지를 받게 되는가? 내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의 패키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나요? 약간 반신반의 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 가운데서 오랫동안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패키지를, 영적인 패키지를 주시는데, 왜 영적인 패키지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선물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 있다고, 패키지니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게놈과 같은 것입니다. 유전 정보, DNA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그것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운명, 그런 게놈과 같은 것이 그 선물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운명에 휘둘리고,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정죄당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 영화, 모든 스토리들을 다 보세요. 정죄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운명과 과거와 내 출생에 얽혀진 모든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그리고 잘못된 인연 때문에 오는 모든 어려움들, 그것이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고맙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느냐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이고, 그 패키지의 한쪽 편에는 이제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생기는 증거들입니다. 증거들. 나의 능력과 내가 한 일과 전혀 관계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증거를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니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하죠. 내가 배운 초등학문의 과학적인 이해와 지식으로 창세기 1장이 전혀 믿음과는 관계없이 여겨지던 것이, 그러나 성령께서 영적으로 내 눈을 밝혀주시니 그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에 마치 어둠에서 빛을 보듯이 촥 열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게 비유일까 은유일까 아니면 그냥 무엇일까? 그런데 이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눈물이, 애통함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슬픔과 같은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 감수성이 예민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증거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서 이와 같은 영적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응답받을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올릴 건데, 그리고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하셨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뒷걸음질 치다가 아다리 맞은 거 말고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일은 생겨나는 일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저희 목표는 500명이 500개의 기도 응답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한쪽 패키지입니다. 영적 증거들, 끝없는 눈물, 감격,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왜냐하면 우리가 감격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눈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의심이 많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아?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이상의 증거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 중에서 방언과 같은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방언은 그냥 혀가 말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그러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기도원에 가면 방언 연습시키는 데도 있다 그러는데 랄랄랄랄 해보다 보면 그러나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보통 초신자 때 그와 같은 체험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의 어린 청소년 성도들이 방언을 사모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들이 방언의 체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혹시 광신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노하우와 로드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도록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후에 아무리 훌륭하게 되고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 증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내 인생이 아무리 훌륭해져도 이 증거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 이를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반주가 없네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는 이 증거를 넘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 증거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패키지는 그러면 그걸로 다 끝이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되지 않아도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고 그 피가 마음속에 회음이 되면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면 될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은사 패키지는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 활성화되지 않을 때. 이 영적 은사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 이 활성화시키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수 있게 해준 것, 그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증거가 생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닮아 성화되어 가는 것, 내 삶의 습관이 변화돼서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모든 것도 사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영적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도록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과 힘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과 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소서, 깨어나소서, 말씀이 빛되게 하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양육도 받았고 훈련도 받았고 섬김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씀의 은혜를 매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은사가 내 안에서 휴면 계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쓰던 메일 주소들 있죠. 네이트 뭐 이런 거. 또 뭐 있어요? 옛날에 I love school 할 때 하던 거. 지금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메일 옵니다. 당신 메일 계정이 휴면 계정인데 활성화하겠어요? 아니면 없애버릴까요? 더 이상 말씀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휴면 계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 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휴면 계정을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영적 증거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요즘 눈물이 없어졌는데 나이 때문인가? 여러분의 나이가 어때서?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 나이 때문에 눈물이 메말랐다고요? 은혜가 식었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한다고요? 아, 옛날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다시 내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가 내 안에서 다시 활성화될 것입니다. 의롭다함도, 주님 닮아가는 성화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석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말씀이 오묘한 뜻을 깨닫고 헬라어 히브리어의 원어와 뜻을 깨닫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 패키지가 비활성화되어 있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른 아무런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이뤘거나 아니면 내가 지성적으로 어떤 깊은 지성의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서십시오. 그 다음 이 패키지의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영역은 개발 영역입니다. 처음에 두 가지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것 외에는. 그러나 세 번째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개발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그 은사가 이제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개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이시는 도구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배치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조선의 영광된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은사를 우리가 이제 원석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캐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은사가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은사의 발견, 그 다음에는 개발, 그리고 배치하는 거예요. 네. Discover, Develop,
디플로이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화가의 팔레트의 일을 비유할 수 있는데요. 렘브란트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지손가락이 딱 들어가는 평평한 팔레트를 손에다 들겠죠. 거기에는 8가지에서 10가지의 그 원초적인 물감들이 거기에 담기겠죠. 그건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 외에도 다른 빈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초적인 색채 가지고는 예쁜 소녀의 발그레한 뺨을 어떻게 표현해낼까요? 죽어가는 남자의 창백한 표정은 무슨 빛깔로 칠을 할까요? 또 은빛으로 빛나는 예리한 칼의 섬광은 어떤 색깔로 표현할까요? 그래서 그 다른 칸에는 그가 개발해내는 색채들을 섞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빚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은사의 세 번째 패키지입니다. 이것은 열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명사에게 쓰임받도록 우리가 가진 재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장인의 손에 들린 공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해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혹은 교만해지고 혹은 마음이 낮아지고 멀어지는 것.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런 은사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사이에서 가장 강조점 있는 말씀이 두 번째로 주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한다.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덕을 세워야지, 덕을 세워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민폐가 되지 않게, 겸손하게, 아니면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뭐 그런 이야기로 알아들었는데, edification,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구원 사역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는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하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뭐를 했게요?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CT 찍고 MRI 찍고 피검사, 그 다음에 각종 검사, 그리고 또 뭐라 했죠? 위내시경, 엑스레이, 피검사 얘기했나요? 네. 그 모든 거, 눈, 모든 거 다 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시간 걸렸습니다. 네. 근데 저 혼자서 독점해서 2시간 동안 했을 거 아니요? 적어도 그날 제가 보기만 해도 한 50여 명은 보였어요. 한 50여 명이 2시간 안에 그 많은 검사를 다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스템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차드가 헷갈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거 다 컴퓨터에다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 하고 계속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거 하면 저리 가세요. 그럼 차드하고 생년월일 이름 확인하고 컴퓨터 기록 대조하고 저쪽에 가서 기다리세요. 1번 방으로 들어가세요. 문진하세요. 사진 찍고 준비하세요. 옷 갈아입으세요. 저리 가시고요. 이리 가시고요.
예. 그러면서 2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나게 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유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헌신하는 전문가들이 의사이든 간호사이든 직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은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은사에는 보여주는 은사와 뒤에서 백업하는 은사가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앞에서 누군가는 보여만 주고 누군가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베테랑 의사 한두 사람이 왕노릇을 하려고 든다든지 거참 간호사가 운영 책임자가 자꾸 간섭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려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오히려 시스템을 마비시킬 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교적인 우상숭배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뭔가가 오버랩됐냐면 마치 그들의 그런 우상숭배 문화 속에 있는 신과 인간이 교접한다는 생각이 같이 오버랩된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만나고 교접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엑스타시에 빠지고 황홀경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자랑하는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특별해.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서로 무질서해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은사를 경험했으니 이제 볼장을 다 받고 그래서 주님의 성찬을 그냥 먹는 것과 혼돈해서 탐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주님의 성찬에서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을 그들은 그냥 포도주 마시는 것과 구별하지 않아서 술 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불신자들 앞에서 뭔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일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복음의 지도자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바울과 그 복음의 교사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들을 가르치며 깨우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그래서 이방의 문화와는 구별되는 거라. 여러분, 명문 종합병원에 사는 일과 민간 무속적인 요법이 하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경험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숙이 있다면 그것은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본질을 부정하고 무너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지난 25년간 이 디아스포라의 정체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세워져 왔습니다. 아마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면, 마귀가 있다면 아마 속으로 비웃고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 뻔히 알고 있어. 조금 지나면 서로 지겨워할 거야. 그리고 서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시들해질 거야.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다 식어지고 그리고 정처 없이 흩어지는 낭인이 될 거야. 그런 속설들이 있었어요. 해외 교회는 150명 이상 모이면 나눠진다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했고 구원 사역을 위한 순수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인 것을 사모해 왔고 그렇게 입증해 왔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 교회가 복음을 내세우긴 하지만 아마 형제 보육원 같은 곳일지도 몰라. 원장의 욕심을 채우려고 뭔가 흑막과 비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수면 아래를 내려다보면 전부 다 인간과의 관계의 갈등과 상처투성이인 그런 모험일지도 몰라.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성령의 은사는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간증이 끊이지 않는 순전하고 쓰임받는 주의 교회, 세상의 빛과 등대된 교회. 우리가 짤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할 때 독일 경찰관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관심을, 코로나 팬데믹이 극심할 때 관청에 전화해서 우리가 신고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우리 집회 신고하겠다고 얼마나 하느냐고. 그래서 주일날도 하고 수요일날도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도 한다고 그랬더니 놀라더니 그러면 우리 독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를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것은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은사를 활성화시키십시오. 한국에서 건강검진하면서 제가 연식이 있는지라 전반적으로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는 또 의료진, 의사, 약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동안에 잘 돌봐주셔서 잘 유지할 수 있었는데 경계선에 있는 것은 뭐 하나도 이상할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초음파를 하면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몇 분 의사가 이렇게 보았는데 모두 같은 의견이었어요. 모양이 좋지 않고 악성처럼 보인다. 물론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훨씬 더 위중한 암과도 담대하게 맞서고 싸우고 이기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 정도로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떠오른 기도는 그때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걸 기도로 써놓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다만 청년 제자반 12기까지 할 수 있도록, 장년 제자반 27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까지 저는 온 교회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조직검사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게 몸 상태인 줄 압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의사인 사람이 웃으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세포가 바뀐 거라니까요.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복음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선두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와 같이 제자훈련을 저희 시스템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교회들이 유럽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 런던 순복음교회 김용보 목사님은 저와도 좋은 우정을 나누고 또 늘 그런 소식을 나누는데 저희 큐티책도 같이 사용하시고 제자훈련 교재도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것을 기뻐하면서 소식을 보내오셨는데 이제 뒤늦게 시작해서 제자반 6기를 이번에 시작하게 되셨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의욕을 더해서 4반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오셨어요. 그 목사님 새벽기도 하고 저녁기도도 하세요. 그리고 제자반을 4반을 이번에 한다는데 저보다 4살 위인 목사님입니다. 놀라운 헌신이고 도전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연예술 선교팀의 전예림 집사님이 애틀랜타 잔스크릭 교회 초청으로 뮤지컬 팀을 창단시키려고 2주 동안 갔다 왔어요. 집중적인 지도를 하고 왔는데요. 지난번 솔티 공연 때 그 교회 굉장히 반응이 있고 우리도 당장 만듭시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를 하고 왔는데 그 교회 이경원 목사님은 우리 제자훈련 열심히 하던 분인데 우리 제자훈련 시스템으로 갈아탔어요. 그리고 이번에 야심차게 훈련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이제 인생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쇠락해갈 뿐입니까? 믿음에서 인생에서. 여러분은 아직도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믿음에서 인생에서. 안식월을 보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이 한 10여 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여 년을 30년을 녹여서 30년처럼 10여 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30대가 앞으로의 10년이 30년의 값어치를 지닌 전성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40대가 앞으로의 10년이 여러분의 30년을 이끌고 가는 그런 전성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50대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이 30년의 값어치가 있는 인생 세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60대도 빠졌는데 제 얘기 했으니까 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적 은사 패키지를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를 활성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자. 어떻게? 새벽형 인간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자.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심야형 인간은 정말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새벽형 인간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그리고 새벽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질적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색채를 바꾸고 영과 육의 밸런스를 맞추고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따라지인데 우리들끼리만 통용되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고결하고 품격이 있는 그리고 유능하고 효율성 있는 열매 맺는 모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잠들지 아니하고 저녁 약속하고 늦게까지 그래서 술 마시는 거 피할 수 없어서 그렇게 또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저녁 약속하지 않고 40대 이상은 저녁 먹지 않고 하루 두 끼 잘 드셔서 새벽형 인간으로 라이프 스타일 조정하고 이전보다 건강하고 이전보다 더 맑고 명민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된지 우리는 세상에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한마음교회 새벽에 자리에 가면 우리가 맑게 깨어나고 복된 말씀을 듣고 빛나는 찬양을 듣고 또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열매 맺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은사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의 직업 능력이 은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활성화되면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석을 캐어낸 우리들의 은사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는, 디벨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음악하신 분들이 많아요. 성악한 분들이 40명 이상 되고요. 기악하신 분이 50여 명, 100여 명이 전공자입니다. 특별 찬양하고 찬양팀 쓰고 찬양대 2번 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보통 새벽 기도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빛나는 말씀들이 아침마다 깨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시면 매일 특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첫날 하고 싶은 분 저한테 오늘 메일 대하십시오.
노래하는 분들이 멀리 있고 또 아침에 소리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다. 온라인으로 괜찮아요. 여러분이 컨디션 좋을 때 녹화해가지고 보내면 우리가 온 세계에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우로라 베어비, 말씀으로 빛나는 새벽,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 그건 우리끼리의 잠깐의 만족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그 산 위의 동네를 바라보고 세상이 희망을 얻고 우리 어디 가서 나중에 살아야 되나, 어디 가야 의료적으로 안전한가, 나는 뭐를 먹고 사나, 그런 질문들이 바뀌어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꿈을 꿉니다. 제 아내는 피아노 어릴 때 체르니 40번까지 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20년 전에, 그때도 우리 전공자들이 많았지만 새벽 반주 하실 분이 사실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반주를 했습니다. 물론 코드 반주로 체르니 40번으로 새벽 기도 끝나고 통성기도 할 때 제가 음악 트는 것보다 라이브 반주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어서 그렇게 하자고, 전공자들이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 아내가 한 1년 정도를 맡아서 통성기도 할 때 40분 정도 했어요. 어느 날 나올 때 이 반주책 드는 거 한 손에 들고 성경책 드는 가방 양손에 들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그 꼬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아픔을 참고 통성기도 시간에 40분 라이브 반주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전공자라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은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된 빈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신 분들이 물론 다른 사역에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평생 노래만 하려는 법이 있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도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진 찬양하는 은사는 보통 사람과는 정말 전혀 다른 격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광되잖아요. 저는요, 영광되잖아요. 예. 그거를 왜 말 아래다 숨기겠어요? 스탠드 위에다가 올려놓아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에 따라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새벽행 인간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변혁하십시오. 성장하는 10년 전성기를 꿈꾸고 이루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이 은사를 모두 다 사용하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선한 도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영적인 은사를 선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내일 저에게 감격을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의 뜨거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르지 않는 눈물을 주십시오. 질병과 죄와 정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다음 한 주간 뒤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나는 새벽형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 분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